네, 오늘 2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 어, 파수꾼의 응답을 놓고 우리 2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을 준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플랫폼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 말은 파수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 말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되고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비추는. 그래서 여러분이 안테나로 현장의 영혼들과 그다음에 교회와 세계와 소통되어지는 이 파수꾼의 언약을 두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럼 파수꾼으로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777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이정표 따라서 여정을 가고 이 그림을 랩런트들이 자꾸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777의 그림을 그리는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어제 잘해도 오늘 낙심하고 불신앙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확신해도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이 매일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777로 777의 망대와 이정표, 여정 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한다. 네. 요즘은 뭐 네이버 지도하면 가기 쉽죠. 근데 옛날에는 수첩에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정표를 잘 봐야지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네이버 지도로 해서 뭐 잘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정을 가려면 이 그림, 그 노선도가 머릿속에 딱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여정, 자신의 이정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던 그 망대, 그 확신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지 올바르게 파수꾼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랩런트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세를 가지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왕은 왕의 자세를 가져야지 왕이 필요한 거 있으면 여봐라 이렇게 해서 부르면 되는데 뭐 배고프다고 스스로 밤에 부엌 가서 뭐 음식을 먹고 그러진 않죠. 그거는 왕의 자세를 모르는 거예요. 왕의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777의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자세를 가진다는 말은 남은 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고 순례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고 지난주 말씀 주셨죠. 순례자, 정복자로 내가 정복자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이 자세를 이제 그걸 깨달으면 이 자세가 나옵니다. 자꾸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건 자세가 아직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릴 신분과 권세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계속 신분과 권세 말하는 것도 이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이 흑암을 이기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세를 가지고 이 파수꾼으로서 777 그림을 계속 그려라. 그 777 그림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준비되고 파수망 안테나가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777 그림을 그리고 그때 여러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때 확인되는 걸 편집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다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난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설계고 그럼 내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해 봐야 되겠다. 내가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게 디자인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고 우리가 파수꾼으로 준비를 했다. 이게 2월 한 달간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시작과 결단과 시험과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삭이 받은 응답. 아브라함이 파수꾼으로 준비됐어요. 준비되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서 이삭에게 이어져서 이삭이 이 언약을 붙였고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100배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결론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 주셨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2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 붙잡고 결단했는데 흉년이 들었는 거예요. 왜 언약 붙잡았는데 흉년이 들었을까요? 왜 복음 붙잡았는데 왜 복음 믿었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바로 사단이 복음을 놓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줍니다. 26장 1절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들었는데 이삭도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지난주에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이삭 대신 이제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그랄로 갔다. 왜냐하면 애굽은 사탄 네피림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뜻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거죠. 딱 중간에 있어서 이제 이삭이 딱 중간에 있었는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문제가 와도 결단하고 시험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언약을 선택하는 순종을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이게 이삭에게도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고민하는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께서 그 퍼스널한 그 응답을 각 개인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언약을 선택했다. 언약을 순종했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셈의 근원을 얻게 되죠.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 왜 질투할까요? 바로 이 언약이 없어서 질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셈의 근원을 또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흑암을 막아야 된다. 영적인 재앙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제 너무 시기를 걸고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다. 말씀 주십니다. 르호봇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넓은 땅을 주셨다. 르호봇은 경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을 때 이 파수꾼으로 플랫폼이 준비되고 파수망대에 빛을 발하고 이 세계와 소통하는 777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이 언약에 순종했죠. 26장 1절처럼 그래서 26장 12절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언약을 가지고 이삭은 세계복음화의 셈의 근원 르호봇 경제 축복을 얻었다. 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으로는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렘넌트는 집중해라. 삶 집중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모든 것을 바꾸고 밤에 답을 내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사실적으로 준비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게 그리고 내가 이 플랫폼으로 준비되고 파수망 안테나 사실적으로 준비되도록 내가 777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자세를 갖춰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아브라함이 시작을 말씀으로 했죠. 그리고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결단을 했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이 언약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사건들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지금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에게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마치 흉년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시험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게 준비되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집중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와 2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포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서 어려우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으로 순종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포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이삭의 응답이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로 준비되어서 777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자세를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